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신나게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부신 햇살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의 신이 찾아와 그 사랑에 난 안에만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은혜가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아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시기에 찾아와 그 사랑에 한 안에만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은혜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의 신이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안에만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의 신이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안에만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은혜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 주의 사랑에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내가 지금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자기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우리 두 손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개학하죠. 네. 암담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특별히 이제 새로운 반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또 만나는 그런 시간들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또 공부나 학업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학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 어떤 부대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말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면 즐기는 것 이상으로 즐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즐기는 것과 동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반에서 좋은 선생님 만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진짜 만나기 싫었던 친구들과 뭐 같은 반이 된 친구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반을 바꾸거나 내 인생을 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Follow Jesus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곧 회개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생각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혹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유턴해서 이제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거룩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 삭개오를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을 것이고 저도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삭개오는 잘 알다시피 세리였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 중에서 제일 짱 먹은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거두어서 성경에는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가 있던 곳은 이제 지도에 보면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인데 예수님의 고향은 저 위쪽에 있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기 직전에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는데 자신의 고향에서만큼은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에 갔더니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겠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고 그들 앞에서 이제 떠나가시고 오늘 여리고라는 성읍으로 향하십니다. 이 여리고는 나사렛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으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있었던 그 그림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여러 가지 이제 소개가 있지만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한 가지 핸디캡이 뭐였냐면 키가 굉장히 작았다라는 거. 여기도 이제 키 작은 친구들은 공감하겠지만 굉장히 서럽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사님 초등학교 때는 키 순서로 이렇게 번호를 매겼거든요. 항상 키 작은 애들은 맨 앞에 앉아서 담임 선생님이 맨날 갈구는 애들이 그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 놀리고 선생님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뭐 큰일 났는데 그래서 이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신지 너무 궁금해서 이 나무에 오른 장면이 오늘 그림에 보이는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 여러분들의 꿈이자 비전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막 멋진 차 타고 다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우리로 치면 세무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남들한테 세금을 걷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세무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 시대의 세리는 누구한테 그 돈이 흘러가냐면 로마 황제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 시대에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들이 어떤 위치였냐면 반민족적인 사람, 돈을 갖다가 이 로마로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돈을 또 떼서 나의 이득을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사람들로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고 하면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천박하고 더럽고 반민족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동시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거죠.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이 피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의 반민족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들이 일을 한다고 있다는 그런 생각, 또 필요 이상의 세금을 착복하고 갈취하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나쁘게 여기고 있었다. 추악한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악한 자,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도 이 삭개오를 비롯한 세리들은 스스로를 아마 돈만 잘 벌면 되니까, 나 잘 살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깨끗한 자입니다. 이름은 깨끗한 자, 김 깨끗인데 하는 일은 더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름은 청렴한 자, 깨끗한 자인데 하는 일은 나라를 팔아먹고 또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경멸했겠어요. 아마 삭개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이런 괴리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르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소위 이름값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했겠죠. 19장 3절에 보면 이 삭개오의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리라고 욕먹고 또 이름값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키 작다고 또 비교당하는 그런 비교 의식 속에 있었을 수 있는 사람, 아마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은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굉장히 텅 비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애쓰면서 돈 벌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아마 삭개오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17 성읍에 나타났을 때 이 삭개오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어떤 번역에는 이제 뽕나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수목이었어요. 수종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나무 위에 오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 삭개오만, 유일하게 이 삭개오라는 자만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병든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어떤 치료가 필요하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었죠. 아픈 자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갔다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자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단순히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누구이실까? 라는 그런 궁금함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죄인, 이 세리에게
그 수많은 아픈 자들과 예수님 필요하다고 외치는 자들 그 사이에서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보였던 그 삭개오를 주목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삭개오.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처음 보는 그에게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삭개오 스스로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19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나게 큰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아는 분, 내 이름을 불러주는 분, 그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그런 사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고 결단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이름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단다 문을 열어보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처럼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것처럼 야 이 세리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함께 묵어야겠다 말씀하세요. 그 웅성웅성 되는 거죠. 주변에서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께서 왜 저렇게 더럽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세리와 같은 자와 함께 묵어야겠다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과오, 내가 그 지난날 동안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두 가지를 결단하지요.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요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지난 날 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개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인 액션, 그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진 것의 절반을 잘라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줄 수 있나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오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예요. 그 재산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적은 액수의 금액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데 그것을 쓰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나의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늘 손가락질 당하던 그가 늘 욕먹던 그의 인생을 향해 손 내미실 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 능력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삭개오처럼 우리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때로는 불확실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이게 죽음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던졌어요. 죽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이룰 정도로. 그래서 또 어떤 뭐 불치병 걸린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저도 문득 이렇게 가끔 자다 일어나서 뭔가 내가 이 세상이 끝나면,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들을 그때도 있었고 요즘도 종종 자다 일어나면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역사 속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 공포 속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언제 주님 앞에 회심하기 시작했냐면, 같이 길을 걷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거예요. 같이 가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 존 웨슬리 감리교회 시작하셨던 목사님도 그 큰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삭개오, 그런 공포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내 영혼의 공허함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은 많았지만 내가 과연 죽게 되면 이것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이 될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향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세리라는 직업을 막 우러러보거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반민족적인 그런 일들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가정, 자식들, 또 자신이 가장이라는 그런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직업을 늘 선택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뜻에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점점 멀어지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의 이 여정 가운데 그 끝에 주님이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또 각자의 장래 희망,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선택을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과 또 나의 직업과 나의 꿈, 나의 장래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꿋꿋이 걸어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왜 살아야 하나? 내 존재는 무엇인가? 여러 질문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일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 하나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택이 시작되는 것, 선택되어지는 것.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삭개오 안에 예수님 없던 그런 공허한 삶, 세상 것만 쫓아가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 확신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